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된 그런 사건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와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로데라 하는 그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 사건과 헤롯과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 12절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미리암이 이제 그 마리아가 되는 건데 미리암이 원래 반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마리아가 되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전체가 반역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역적 존재였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여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남자의 수에 들어갔는데 육적인 법에서는 남자가 이제 대장을 하죠. 몸의 구주지만 육체의 법에서 남자가 몸의 구주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여자가 이제 그 원래 하와의 생명의 세력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믿음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인지하는 이해력이 있다면은 그 길을 가는 거고 모르면은 종의 믿음에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남녀를 사도 바울이 끌어갈 때 그 여자가 바로 하와의 세력을 잡고 있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여자 남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마리아가 등장할 때는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신앙을 목도하고 그 사도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 세력을 갖고 있는 마리아 전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세력 그리고 부활의 지점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다. 지금 이게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은 2층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의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사도들은 이 부활 신앙의 전체적인 것들을 일반적으로 습득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믿음을 성도들에게 흘려내 보내는 그런 구도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같은 세대지만 다른 세대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부활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은 얼추 이해한 습득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상당 부분 올라갔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력이 늘 새롭게 오기 때문에 그 늘 새로움과 그 믿음을 세워가는 구도에서는 낯설고 아득하고 깜깜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오는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사단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육적인가에 대한 고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너희들이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승리의 자리, 부활의 믿음의 지점까지 사방으로 오겨 싸움을 당해도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도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3일 금식을 해서 그 김진호 목사님이 나오게 됐다. 그거 그 간증에 있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란가 거기에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어떤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3일 금식 전 교인이 3일 금식을 해서 김진호 목사님이 나오는 거나 이 베드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나 비슷한 맥락인데 이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는 어떻게 이 정신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식적인 면에서. 그러면은 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이미 나와서 나타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노대라 하는 애는 지금 여기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신앙관이 어떻게 육적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뻔히 아니까. 그러죠? 담임 목사님 목소리 뻔히 알잖아요. 지나가다가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 소리 난다, 내 자식 소리가 난다, 내 남편 소리가 난다, 이게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데가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너 정신 나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장미라는 뜻이에요. 장미. 그런데 이 장미는 구약의 육체라는 뜻에 이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육체라는 뜻에는 그 육체가 원래 육체를 말할 때는 육의 법, 사단나라의 질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육체는 주님이 소망적인 이름으로 준 게 뭐냐면 장미꽃이 만발한, 그리고 소식을 전하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육체의 기본 어근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를 이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장미라는 뜻인데, 제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기로는 구약적 육체라는 뜻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 장미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서 마침 또 이 여자아이와 이 상황이 육적으로 베드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금식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하다는 어디에 왜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사고, 육적인 법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로데가 결국은 여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 신앙의 수준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또 치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다면 그의 천사일 거다,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해.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강력하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아마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 은혜를 주시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야고보의 신앙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구약적 사람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자, 올라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의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칼로 죽였다는 것은 폐지하다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숨겼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예, 헤롯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를 또 감옥에 넣었다는 거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감춘다는 얘기예요. 또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이 사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나타나는 현상, 우리의 삶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페트라고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고 베드로는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의 성질이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야곱의 믿음과 동일한 부활신앙의 내용이 베드로의 이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성정,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고백이다 그러면은 비슷한 답인 것 같은데 약간 미끄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고백 속에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력이 그대로 서는 건데 예수님의 그 나라의 세력이 그대로 서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노대, 육적인 사고관이다라는 거죠. 믿음을 바라보는데 육적인 사고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을 여전히 그렇게 인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제적인 신앙이 드러났다라는 거. 베드로의 이름에 걸맞는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야고보를 다시 살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물론 죽었지만 다른 사람의 야고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를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그 야고보의 신앙을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잡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의 신앙관을 다시 가져라.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본인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는 베드로의 신앙이 지금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절명의 어떤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남편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자식이 집 나가거나 이혼이 문 앞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암에 걸렸거나 뭐 죽느냐 사느냐 사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결과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옥에 갇힌 사건은 그 부활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믿음의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적으로 가난해서 나가게 하고 아이가 속썩였는데 뭐 그냥 집에 돌아오고 남편이 바람났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어떤 현상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사건은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의 바깥 세력이 아니에요. 고넬료 사건을 얘기할 때도 우리 인식 체계에 믿음의 안이 아니라 바깥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육적인 거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 구제와 헌신, 기도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밖의 세력인데 이것을 성령님과 연결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안의 세력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안의 세력에서 잡는 거예요. 이 안의 세력에 들어오면은 이 안에 거짓말과 속임과 분노와 게으름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 주자의 고급함, 우리가 미혹되는 그 강도, 이 성경에 나오는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고급하면 고급할수록 그것이 강도의 혁명적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사단 나라의 절대 세력이라고는 우리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전체 개념이 예루살렘 앞 산당의 세력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건드리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광야의 개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앞에까지 사울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은 황폐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융해시키다 이런 것도 녹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은 사울의 이름은 구약과 연결이 되는데 이 사울은 복음이 세력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화이팅을 많이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13장 앞부분까지 사울로 등장하는데 중간부터 바울로 바뀝니다. 이름이 사도 바울이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중간부터 사도 바울이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될 때는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죄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멈추게 하고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본격적인 출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서 배에서 나올 때 그 죄를 해방시키는 전체 개념, 물의 개념,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2장까지는 아직 사울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다라는 뜻으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지도가 배 타고 이쪽 저쪽 돌아가니까 그러겠지.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의 개념을 주님이 이해를 시켰고, 사도 바울은 이 본격적인 바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는 구도로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가 사방으로 웃겨싸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는 부활의 세력 속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 밑에서 죽을 때 욥바에서 도로가가 왜 욥바가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서 병들어 죽었을까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력화된 거예요. 무기력이 된 거예요. 무기력 속에 빠져가지고 병든 상태가 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성경에서 병들었다라고 선언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바 땅에서 죽을 수 없는 땅인데,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러면 이 부활의 지점에서 사방으로 옥교쌈을 당하고, 헤롯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웅은 정치 경제 속에서 들어오는 세력이라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하거나 목회자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영웅적인 마인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목회자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어쨌든 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헤롯의 세력인 거죠. 정책적으로.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감옥에 갇힌 걸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은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질 때 요단강 넘어서 그 여리고성에서는 간단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볶음곡식을 먹거든요. 곡식은 이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해요. 그러면 볶음곡식이 뭐겠어요? 고난이 엄청 심화된 상태인 거죠. 예,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는 거, 이게 미디안을 때려잡는 세력인데, 이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난이도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심화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전쟁을 하냐는 거예요. 믿음은 착한 척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사단 나라의 아우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귀신, 총각귀신 이런 허접한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요단강 전에는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 요단강 전까지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모리족 속의 헤스본과 아스다롯을 잡는다라고 하거든요. 이 헤스본과 아스다롯을 잡는 것은 이 항복의 개념인데, 어쨌든 모세의 율법으로는 요단강 전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가고, 요단강 넘어서는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그 부활의 지점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사단 나라의 절대 세력이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영적 전쟁의 그 아이성의 본격적인 경작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배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경작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성의 공격력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이제 육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단을 잡아내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잡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성에는 수없이 많은 전투가 나타나게 되죠. 아이성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다가 잡은 세력, 어디가 잡은 세력, 이런 수없이 많은 성들, 수없이 많은 외국어의 이름들이 여호수아에 나와서 손을 못 대는 지경인데, 그 기본 어근을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다 뜻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90% 이상. 뜻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맥락에서 그게 무슨 의도인지, 예,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이 알기는 거의 불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옆으로 빠지는 거지만은, 이 성경은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을 설교를 할 때가 제일 잘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계속 뜻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잘 보이려면은 고난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목회자나 성도나 다 동일하죠. 성도들도 자기 삶의 고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와 연합하고 목회자와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세력은 여러분의 자녀 문제나 뭐 가난 문제나 돈 문제나 질병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에서 나타나는 거는 사단의 절대 공격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광야적 개념에서도 이 옥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믿음의 지점에 대해서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만나가 등장하잖아요. 만나는 우리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려주는 은혜가 그대로 내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원 처음 부흥회 갔는데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꼽주가 일어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흔한 병들은 40년 동안 체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던 권사님도 늘 교회 다녔는데 기도원에 한 번 갔는데 아들이 아파서 기도원에 갔는데 아들은 안 낳고 권사님이 나서 온 그런 것들도 많고 우리 주변에 뭐 이런 기적과 이적은 뭐 엄청 너무 많아서 다 뭐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잖아요.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 베드로 사건은 사단의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부활 신앙에서 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나안에 아모리 족속 7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도 7성읍 7 왕으로 섬겨있는데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쓰고 헤브론을 쓰고 라게스, 에글론, 헤스도, 아스다로 다 씁니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세력인데 우리에게는 선의 개념인 거죠.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고급함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나 이런 거를 민주당을 추앙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사단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그쪽으로 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인데 이거를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르면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출세하고 명예와 권세와 지적이고 박사고 이런 것들도 다 사단 나라의 에그론의 왕 드빌의 세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은 손을 못 대.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잘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더라.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지키는데 제대로 못 지켰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이 문자적인 상황적인 우리의 이해도의 그런 사건인데 여기 이제 그 사단이 자기네도 모르게 예수님의 권세 속에서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났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된 신랑 있잖아요. 못된 신랑, 못된 마누라가 예수 믿으면서 변해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을 못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흘러내려오고 우리는 그 생명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믿음이 좋으면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흘러가서 이 가정을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나 이러한 세력 속에 믿음이 흘러가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 길게 뭐 여러분들 다 간증 속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뭐냐면은 그런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간증에서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정신병이 조현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시켜라 그랬는데 이 부인이 근데 주님은 이 감옥에 들어가는 데까지 내비두잖아요. 지금 베드로를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해야지. 왜 들어갔다 나오게 하냐. 사람 피말리게. 근데 주님은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남편이 조현병이 생겼는데 그 부인이 아니다, 데려가겠다, 집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그 부인 집사님이 보름 동안 금식을 했어요. 보름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 남편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간증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수준이 더 높은 베드로의 세력의 전체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 부활로 들어가면은 이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믿음이 그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더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출발의 개념에서의 내 죄와 연결된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세력화를 위해서 고난이 쳐들어와요. 강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볶음국식을 먹어야 되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두서없이 계속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여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래서 헤롯이 그들을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어떻게 된 일이냐? 상황적으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죽이라, 이 죽이라는 데려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단이 물러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현상에 그 베드로가 감옥에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만날지라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지금 이 지점이 그 부활의 세력화 속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들이 집 나가고 속삭이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기만 우리는 몸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엄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가도록 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가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니까 좀 맞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력화를 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네 아들도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장기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빨리 우리 아들이 속썩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에만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썩이는 아들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훨씬 더 일반적인 애들보다는 엄마 아빠를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적인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치고 나가면은 뭐 더 바랄 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속썩이는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반감을 갖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채워라. 그런 구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수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단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영들이 물러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를 떠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헤롯의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헤롯의 통치권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헤롯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의 이름이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적인 통치권을 바라는 신앙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사단 나라의 영웅, 이슬람에도 영웅이 있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도 얼마든지 이순신 장군이 12명도 더 있지. 나폴레옹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헤롯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이 세계 열방이 다 헤롯을 원한다는 거예요. 헤롯을, 영웅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순신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만큼은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우리 대한민국의 간절한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만큼 우리는 헤롯에 대한, 영웅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다 어떻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그 헤롯의 상황이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이 가이사인 거예요. 가이사랴가 가이사인 거예요.
가이사의 통치권이다라는 거예요. 노마의 통치권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애굽의 통치권, 신약은 노마의 통치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름들이 나올 때, 통치자의 이름이 나올 때 그 통치권, 그 이름의 통치권에 대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결국은 영웅인데 그 사람의 본체는 뭐냐? 로마다 이게 로마. 애굽이다 얘기예요. 애굽. 세상의 통치고 사단의 마인드고 사단의 선의 개념이고 우리가 우럭으로 보는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헤롯이 그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죽습니다. 헤롯이 죽는다는 거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영웅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냥 끝이다. 그냥 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헤롯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헤롯의 그 대표 주자가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주님의 나라 쪽에서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단 나라에서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은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고 이슬람으로 가면 더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냥 헤롯의 통치권 속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걔네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이게 뭐 국제 무역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색에서 그 헤롯의 이렇게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국가 정책에서 본다면은 전라도는 어쩌고 경상도는 어쩌고 강원도는 어쩌고 그 도의 특성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렇게 정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볼 때 두로와 시돈은 내 나라 사람이고 나의 영향력 속에 있는데 얘네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서 그 아합이 눈이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랬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아합 왕은 포도원이 뭐야?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이스라엘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왕권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치하고 싶다 얘기해요. 니네 내 수하에 들어와. 내 수하 속에서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슷한 거죠. 중국이 교회를 적당히 풀어주면서 그 공산당의 수하 속에서 통치를 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서 기독교를 옛날에는 다 박멸을 했지만 적당히 놔주는 척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아예 그런 것도 북한은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지 않습니다. 아예 중국에 가서 교회를 한번 갔다 왔거나 성경을 한번 봤거나 그러면은 정치범으로 갑니다.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헤롯은 두로하고 시돈 사람들을 노여했다. 매우 노여했다. 이 두로와 시돈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는 주로 구약에서는 반석이라는 뜻이 반석이면은 여기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가는데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그리고 시돈은 뭐냐면 어업이에요. 물고기를 낚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사렙다 가부, 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사렙다 가부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의 가뭄 때. 그런 것처럼 이방 땅 시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보편적 신앙관이 두로와 시돈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이방인의 지역인 것처럼 표현을 해, 밖으로.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사실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시돈은 물고기의 성도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 하기오스가 성도라는 이름에 들어가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돈은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되려면은 제 경험에서는 상당 부분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한참 해야 돼요. 이 물고기가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성도다 그냥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속에서 존재하기 위한, 물속에서 존재해야 물고기잖아요. 그럼 이 물이 뭐야? 이 물이 사단의 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 아니 사도행전 끝날 때 물고기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기본 원칙에서는. 왜냐면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가 열국과 방언이라 그러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가 열국과 방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다라는 거예요. 그 물의 개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물의 침수가 돼, 세례가 돼야 돼. 그 세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문자적으로 하면은 진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이 세력화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세력화가 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 뜻대로 전체적으로 물고기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로 땅과 시돈 땅, 예수 그리스도의 페트라의 세력, 베드로의 세력과 이 물의 전체 개념에 들어가 있는 세력이 되려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난이 동원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육적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레바논은 천국을 상징해. 그래서 솔로몬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히람, 레바논 사람 히람에게서 이 백향목 나무를 많이 가져온다는 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로와 시돈을 대단히 헤롯이 미워했다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 이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세력이기 때문에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의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성도, 하기오스, 푸니마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닌 게 뻔히 보이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얘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 정책적으로 코로나를 잘 이렇게 정책적으로 다스리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 타겟이 누구였어요? 교회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먼저 친단 말이에요. 교회. 얘네를 치면 얘네는 크게 반발하는 게 제일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철이나 이런 데 몇 시간씩 타고 출퇴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못 잡지. 잡을 수가 없잖아.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만만한 교회를 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나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속했는데 사실은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열받는 거야. 내 왕권에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눈에 가시처럼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데 자식이 교회 다녀. 아빠가 야 니네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르쳤냐? 막 이런 식으로 나가죠. 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니네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오냐? 범사에 트집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쪽에서는 죄인처럼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먹칠할까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사에서도 모두 다 우리가 이렇게 헤롯의 공격력 같은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지방이 여기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건 내비두고 양식을 먹는 가닥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이 한마음으로는 뭐냐면은 사생결단처럼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여기 죽음이 방불한 사건이죠. 왕의 마음이 분노하게 된 그런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 왕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블라스도가 싹이 나다라는 거예요. 싹이 나. 예, 싹이 이제 올라온다.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이렇습니다. 예, 헤롯한테 정책상 두로와 시돈은 손을 볼까? 기독교를 손을 볼까? 이럴 때 큰 환란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기독교인이 있어서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착한 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사회복지 이쪽 구제나 이런 봉사, 희생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내비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없지 않지만 내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바락바락
말대꾸하고 속썩였던 애들이 교회 나가더니 애가 좀 착해졌어. 내가 얘를 통치하기에 좀 만만해졌어. 교회 다니는 아들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적당히 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이놈의 새끼야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옛날처럼 끝까지 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댄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얘도 적당히 또 하목을 청하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헤롯의 세력에서 적당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굽신거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블라스도 예,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도 우리에게 대한 좋은 영향력, 이해도가 있도록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기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여기에 백성들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맥락상에서는. 그래서 헤롯의 정치 통치를 한다라는 거죠. 예, 아버지가 사단 나라의 우월감이나 영웅적인 액션을 취할 때 역시 우리 아버지 대단해, 우리 남편 대단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똑똑해서 이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렇게 막 쳐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복을 입었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집안 먹고 살리냐고 어떻게 하는지 아냐, 뭐. 여러 가지 막 자기의 그거를 하는 거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설득을 시킨다라는 거죠. 집이나 회사나 아니면은 나라 국가의 정책상. 예, 그러면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기 헤롯이 등장했기 때문에 헤롯이 영웅적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불황부식하고 뭐 강팍하고 사납고 그런 통치권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크리스천들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불평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예,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 교회에서 이렇게 뭐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가잖아요. 예,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신의 소리, 예,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사람들이 또 한술 더 뜹니다. 예, 헤롯 당사자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한술 더 떠요. 이렇게 영웅에 대해서는 뻑가는 그런 상황이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헤롯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가이샤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애굽의 존재고 애굽의 선의 개념으로 영웅적인 마인드에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름 좋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까지 있잖아. 헤롯이 성전을 만들어줄 정도로 그 영웅적인 마인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헤롯은 이순신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 벌레에 헤롯이 먹혀 죽었다는 거는 이제 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야 비로소 헤롯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구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오름의 가치관의 세력일 뿐이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물건이 통용하고처럼 우리 인간의 크리스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세력이 있는 건 좋은 거구나 까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이 두로와 시돈, 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분별하고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 헤롯의 공격력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예, 헤롯의 정치 경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예, 여기까지 분별하는 세력이 왔으니까 말씀이 더 세력화, 탄력을 받는 시대가 됐다.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랑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뭄이 들어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예루살렘을 돕는 협력 세력으로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거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종 드는 일 전체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신앙관을 지켜내는데 협력 세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협력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협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단계 지점마다 그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3장 중간에서부터는 이제 바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울의 이름은 항폐케 하다라는 전체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13장에서부터는 바다의 세력, 물의 세력을 깨닫고 세력화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나오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물의 개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의 7성 7왕의 세력, 사단의 선의 개념의 고급화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가를 전체 개념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전체 세력은 사단의 미혹 세력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만심, 자긍심이 상당.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막는 세력이 산당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구약에서는 산당에서 그 예배했다 그런 거에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긍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 몰렉의 장막, 레판의 별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업적이 많은 목회자나 성도가 자긍심이 많아지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성도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 봉사했는지 알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십자가 밑에서 죽을 때 우리가 망연자실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나의 체성과 나의 업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세력이 아니며 나는 다만 죄인이다. 나는 그저 죄인이다. 나는 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놀래 자빠지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무기력, 나의 약함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만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속이는 세력. 그것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가를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훨씬 더 고급한 세력으로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 13장에서 바울로 등장하는 문 앞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 거기서 흘려내보내는 거, 부활을 흘려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흘려보냈고 그 흘려보낸 그 물줄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려받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구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끝에서는 사도 바울이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로마로 가면서. 그게 땅에서의 영적 전투예요. 그게 이제 아이성에서의 본격적인 전투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습득을 금방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지치고 소망이 없고 아득하고 깜깜합니다. 그런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모대와 같은 육적인 믿음 속에 있습니다. 이 장미가 만발한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에 대한 인식이 있도록 깨달음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력화가 되고 깊고 넓고 높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했던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